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 차이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준비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161번째 강의. 예수님은 인싸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싸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함께한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해도 그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자신의 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내 꿈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민족의식과 역사의식도 투철했고 성품적으로는 신뢰할 만했고 인간미가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나이가 많건 스승이건 상관없이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뤄줄 수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건설적인 뜻이라 해도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없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사랑하는 집사람이 없으면 집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없는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없는 곳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이념 그리고 꿈과 계획이 좋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기쁨은 스승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언제 기쁘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쁜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쁜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 뜻이 조금 이루어지고 어떤 소유, 내가 뭘 조금 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많이 눌려지고 뭐 이런 기쁨이 전부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그래서 누려보셨으면 좋겠어.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아 신발 샀네. 할렐루야. 아니 신발이 그냥 눈에 확 그냥. 할렐루야. 신발 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발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더 기쁩니다. 예,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만약 주님 없이 꿈과 계획을 세웠다면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자는 기꺼이 그 삶의 순종함으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주님 없는 꿈과 계획은 허사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없는 꿈과 계획은 허사다. 허사가 뭔지 알죠? 헛방,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꿈은 예수님마저도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만 이루어졌어야 했어요.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실패했다가 해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헛방의 삶으로 달려갈 거거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빨간 글씨,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머릿속엔 대장 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엔 뭐 들었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재밌게 읽었던 책을 다 읽고 이제 새로운 책을 사서 새로운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뭐 제가 이게 컴퓨터 잘 못하다 보니까 뭐가 락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도서 상품권으로 이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제 매니저라고 자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만 있으면 제가 연락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 안 됐는지 그냥 자기가 결제를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인문학에선 개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개이득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가 읽고 있는데 4권을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10대들의 뇌라는 책이에요. 10대들의 뇌. 여러분의 뇌를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 뭔가 호르몬 문제인가 뭔가 지금 앞에 한 40페이지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회복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제가 예전에 10대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머릿속에는 뭐 들어있냐? 네 마음속에는 뭐 들어있냐?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마귀 들어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앞에 마귀 들어있다. 어머니 깜짝 놀라가지고 와. 여러분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또 뭐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연이 친구 중에 어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한테 뭐 수업 시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너 어떻게 나갔냐 그랬더니 엄마가 불러서 나가는데 선생님이 뭔데 그러세요 그랬대. 여러분들 놀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궁금한데. 예. 와, 예. 근데 뭐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게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도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 곧 돌아가실 예정이에요. 그러나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멘트만 날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조용히 마지막을 보내야 할 제자들이 기껏해야 10명 조금 넘는 모임 안에서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명, 11명, 12명 요 중에서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이러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우습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크냐 곧 자신이 성장하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대장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고장난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장, 대장, 대장 라임의 마법사. 할렐루야. 성경은 이 세상 안에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몸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것이 세상 안에는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따라갑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이 원하는 거,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세상 전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이유도 이 육신 위하여, 눈 위하여, 자랑하고 싶어서. 머리를 하는 이유도, 미용실 가는 이유도 내 몸을 위해서, 눈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 몸을 위해서, 눈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는 이유도, 어느 대학을, 어느 회사를 가는 이유도 내 몸을 위해서, 내 눈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 안에 있는 것, 곧 몸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있다면 자유할 수가 없죠. 모든 인간의 고질적인 고장난 마음에서 치유가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자유한데,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평생 타인과 누가 크냐로 싸울 거예요. 누가 크냐로. 얼굴은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이쁘냐가 크냐지. 그지? 키가 누가 더 크냐, 돈은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공부는 많이 했냐, 누가 더 집은 크냐, 누가 자동차는 더 크냐, 누가 자식들은 더 잘 됐냐, 이 싸움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장을 갈망하면서 학업하고 취업하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대장이 되어서 군림하고 권세를 누리는 자신의 나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저께 동영상 하나 올려놨는데 혹시 친구분들 중에 보신 분들 계십니까? 대치동에는 저녁 5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엄마 아빠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있어요. 하루 전부터. 줄이 없어, 줄이. 그러니까 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줄을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까지 생겨났대. 1시간에 2만 원, 2시간에 4만 원 이렇게. 그런데 한 10시간 이상 줄 서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이상. 그게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그게 실제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연고대 가고 서울대 가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누가 크냐,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과 경쟁은 안 돼.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기 안에서 우리만의 리그가 또 있잖아요.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 여기서 또 해가지고 어떻게든 누가 크냐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자유해라.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인생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자유합니다. 제자에게 이기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대하기는 지금보다 더 커져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누가 크냐로 싸우고 싶어하는 이 자신의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피차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린 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하다도 삼남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딸한테 우리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이게 일상이 아닐 수도 있어. 또 우리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가정은 식탁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가정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밥이 넘어갈까? 그렇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될까요, 여러분? 근데 밥만 먹는 거야. 밥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밥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면 그 힘 가지고 나 자랑하고 내가 1등 되고 내 몸과 내 눈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그 힘을 나눠준단 말입니다. 이게 멋있는 삶 아니에요? 힘 있는 남자가 힘 약한 애들 막 때리고 다니면 이게 멋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자기만 자랑하고 있으면 멋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눠줘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상하게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 1등 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부끄러운 거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힘 함께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제자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예,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천천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외워보실 분 계실까요? 지금은 어려우셔도 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 누가 외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수하겠습니다. 아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제가 외우실 수 있는 분에게 문화상품권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십시다. 자, 화면에 우리 또 인증으로 할렐루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게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합시다. 다시 이 말씀 한번 외워보실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들으면 또 문화상품권 때문에 들려고 한 거지 뭐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씀 누가 외우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예,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성재에게도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자, 이제 상품권을 받으신 분은 그 상품권 가지고 뭐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상품권을 받았죠? 그럼 개이득이에요?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이거 왜 받았지? 이거 가지고 PC방 가고 이거 가지고 뭐 딴짓하고 그러기 쉽지 않을걸요? 그죠? 이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은혜로 뭔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제 자기들 거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바울이 선포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셨어요. 이해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시는 마음이셨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마음이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신 마음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셨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 따라서 누가 크냐 싸워서 대장이 되려는 마음, 반드시 이겨서 성장하려는 마음,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려는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어야 돼요. 피차 다른 마음 품었다면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구하십시다. 예수님 마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능력이 있다면 제가 저희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그 강아지가 될까요? 제가 능력이 있다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걔네랑 막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강아지가 됐어. 근데 강아지가 날 무시하네. 막 깨물려고 그러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사실 강아지 아니야. 나 사람이야. 나 목사였어. 이런 거 막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 안 하세요. 인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잘난 척하거나 하나님이었던 그 옛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우월감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도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원래는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태국이나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아유 못 산다, 가난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감정으로 어떤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요.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태국이나 중국 가면 그렇게 그 우월감으로 할 수 있지만 미국 가면은, 영국 가면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들까요? 예, 들어야 맞습니다. 들어야 맞아요. 선진국을 가더라도 개발도상국을 가더라도 주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세를 부리는 힘 있는 자들도 은인으로 행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큰 자는 젊은 자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큰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이조는 크다라는 뜻의 헬라어 메가스의 비교급 표현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네오스는 방금 태어난이라는 뜻으로 매우 유약한 어린 아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 그레이티스트는 어린 아이이고요, 작고 연약함이 예수님 눈에는 강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완전 다르죠.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큰 것은 작은 어린 아이라고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헤게오마에는 명령하다는 뜻인데, 섬기는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명령을 하는 자는 제왕적으로 군림하면서 억압하듯 할 수 없고 섬기는 종처럼 명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명령을 하는 건데 섬기는 종처럼 명령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이게 되더라고. 사랑을 하면. 제가 회개하라 이 말을 몰랐는데 아침에 학교 앞에서 이 말을 외치면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예수님의 뉘앙스가 막 이렇게 막 화나가지고 회개하라 뭐 이러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아침에 학교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를 외칠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그 힘든 그 얼굴을 하고 오만상을 하고 그 롱패딩을 입고 이렇게 기어오시는 중고등학생을 보면서 회개하라 이렇게가 안 돼. 어떻게 하냐면 회개해야 돼. 얘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근데 막 사정사정하면서 명령을 하더라니까. 예. 이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예수님을 보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가장 크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죠. 일반적으로 식사 자리에서는 섬기는 자보다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범접할 수 없는 가장 크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섬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커요? 여러분이 커요? 여러분이 커요? 엄마가 크죠? 그 크신 분이 지금 여러분 한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밥 해준 거 아세요? 우리 엄마는 안 해주셨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 이런 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엄마들이 밥을 다 해 먹이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받아만 먹었어요. 받아만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한 번을 엄마도 일로 와서 같이 드세요라고 말을 안 하니?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개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걸 배우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엄마 이제 같이 오셔서 같이 드세요. 엄마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제 그 철이 든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앉으세요. 당신이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여지껏 섬김만 받았습니다. 이제 섬김 받았으니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에서, 태국에서 섬김 많이 받으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많이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섬김을 받는 자는 자신이 크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이 있는 자는 가장 많이 섬길 겁니다. 여러분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크게 섬길 거예요. 예. 연예인들이 팬들로부터 섬김을 받죠. 그런데 팬들을 무시한다. 그럼 잘못된 거죠.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유튜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튜버들이 구독자님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막대하면 되겠어요? 또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막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이 행복해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인싸예요. 인사이더의 줄임말이라 하더라고요.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집단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말하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밖에서 겉도는 사람, 곧 인싸와 반대되는 의미랍니다. 자신의 기질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성품에 의해서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싸와 아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은 새 학기가 되면 인싸와 아싸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 중에서 좋은 성적과 취업을 위해서 아싸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공부하며 개인의 능력을 쌓는 데 시간을 써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정말 그렇게 친구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대학교 늦게 가고 이제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지, 장학금도 받아야 되지. 그리고 그때 우리 하연이가 태어났어가지고 정말 가난했어요. 세 식구가 사는데 한 달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가 좀 있어야 될까요? 한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한 56만 원밖에 없었어요. 한 달에. 근데 월세가 30만 원이야. 전화기가 저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2개씩 해야 됐었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있어야 됐었고, 우리 집사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계속 나가야 됐었고.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 사귀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나는 바로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이 학생은 유지를 하고, 또 나가서 돈 번 거를 가지고 또 가정을 꾸려 나갔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거 이런 거, 이건 사치였어요. 누구에게 대화하고 누구랑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건 다 사치예요. 정신없이 앞만 보며 공부하고 돈 벌어야 됐어요. 잠을 5시간 자는 건 사치예요. 하루에 3시간 첫 차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오고 매일 피오줌을 싸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친구가 누가 있었냐면 전유나와 김하연이 저희 친구였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도 없이 그냥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요. 친구 없어요. 친구도 나를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내 꿈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행복한 강의로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인기 강좌 1위로 한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션 아처 교수의 신간서적
빅 포텐셜에 따르면 이 시대는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뭐 이거 하버드 대학 교수 아니라도 우리도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성공적으로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보다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분이 덧붙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인싸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간단해요. 곧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인싸가 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싸십니까? 아싸십니까? 인싸예요? 왜 인싸가 됐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권위자들은 인싸일 때보다 아싸일 때가 많아요.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인싸인 회사, 교장 선생님이 인싸인 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인싸인 학교, 담임 목사님이 인싸인 교회, 곧 권위자들이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은 인싸가 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허허 실실 능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은 이때 전문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능력이 인정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능력, 전문성도 있으셔야 되고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도 같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현상이 주류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사는 게 주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존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커져야 된다고 쇠뇌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자라기를 바랬고 각광받는 큰 대기업에 취직해서 촉망받는 인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교회도 안 나와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정된 대학과 직장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그를 이겨야만 한다고 부담을 줘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으로 매기는 게 뭐예요? 친구를 이겨야 내가 1등급 되는 거잖아요. 계속 누군가를 밟고 이겨야 내가 승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학교나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부담을 줬단 말입니다. 자녀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자리를 탈환하는 법은 배웠을지 몰라도 친구를 사귀는 법은 배우지 못한 거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친구가 없는 삶은 생존 자체가 지옥이에요. 살아봤자 지옥이라고. 살아봤자. 곧 새 학기가 시작돼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낯선 환경에 또다시 적응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아싸와 인싸는 생겨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싸여도 괜찮아.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점수가 있으니까, 대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해도 결국 혼자 골방에 앉아있을 때는 공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없는 인싸가 공허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아싸나 예수님 없는 인싸나 똑같은 공허함은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인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인싸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합시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친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또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인싸들의 제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싸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 생존을 위해서 아싸를 선택하지 마시고 또 생존을 위해서 인싸를 선택하지 마시고 연예인들처럼 생명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함으로 타인을 섬기고 배려하는 인싸들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가 현재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싸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자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헛된 소망 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만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